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무명 말씀을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6장 말씀인데요. 이 6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도 되고 또 영적인 깨달음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 또 밀려오는 깨달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화도 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16년 만에 중단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강 저편의 총독, 이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가 들고 일어나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누구의 명을 받아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느냐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6장에 우리가 봉착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랬던 총독 다뜨네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가 돕는 자로 앞장을 서서 돕는 자로 또 뒤에서 후원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리오 왕께 올려드렸던 총독 다트네의 서신, 이 서신이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친히 왕의 재산까지 털어서 이 성전 재건이 물질이 부족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왕의 조서를 변조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반전에 관한 말씀이 오늘 7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다리오 왕의 이 조서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조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이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다리오 왕이 친히 자기의 재산까지 털어서
그리고 총독 다뜨네에게 명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명하면서 누구도 이 조서를 변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을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총독 다뜨네가 와서 누구의 명을 받아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만 해도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았겠어요? 또 이 일이 큰 저항으로 인해서 또다시 중단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셔서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가 그렇지 아니한가, 사실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금이 환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쳐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에서가 오히려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동생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니 여러분, 한순간에 원수가 변화돼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형과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이엘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존재를 바꿔서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길을 막으로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를 에스코트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 설정하며 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자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오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를 변화시켜서라도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하여 좀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저항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함하기 위하여, 중단시키기 위하여 달려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돕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는요,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홍해가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요, 누가 알았겠어요? 홍해가 갈라질지. 반전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합니까? 요단강이 멈춰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리고성이 가로막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1년 대망의 새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